네, 오늘도 저희의 얘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좀 어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똘똘해 보이고 날카롭고 정확해 보이고 별로 안 그래 보이시는가 보네요. 네. 네. 저희 집이 얼마 전에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집안에 해묵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제가 뭘 잘 못 버리는 성격인데요. 몇 년 동안 안 쓰고 안 보고 했던 것들을 좀 과감히 꺼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뭐가 나왔냐면요. 아내의 초등학교 성적표가 나왔어요. 서로 이제 키득거리면서 봤는데 아내가 자기 어릴 때 성적이 좀 충격이라면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이 수학 성적 좀 보라면서 보라고 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가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수학에서 가를 받아본 사람이다.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때는 성적 여러분 아시죠?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성적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에서 가를 받아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표정들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계신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이렇게 특히 수학을 잘 못했더랬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이제 이걸 흔히 산수라고 하죠. 그냥 계산하는 거. 수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못하고 아주 기초적인 계산. 이제 세 자리, 네 자리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배우기는 배웠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운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엉뚱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언제 정확히 깨달았냐면 이제 제 성격에 충격을 받으신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아파트 꼭대기층에 계시는 한 분께 과에 맡기시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산수, 수를 계산하는 것에 정확한 계산법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수학에서 가를 받았던 꼬마 경환이가 그 다음 시험에서 수학 우를 받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때 과감히 공대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만난 과목이 대학 수학, 물리, 화학 그 과목들을 만난 뒤로 저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리, 화학 이게 여러분 두 개의 과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과목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책이 이따만씩 두껍고요. 물리, 화학이에요. 물리 하나만 있어도 이게 만만치 않고 화학만 있어도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은 적들인데 이게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싶으시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라고 물으신다면 다음에 IB에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티 카라멜 라떼를 참 좋아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참 많은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주 착각하면서 제대로 잘 몰랐는데도 그냥 뭐 대충 하면서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 많더라 하는 거죠. 잘 모르지만 대충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허락받아서 살펴보고 있는 이 하박국서에는 아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유명한 성경구절인데도 심지어 하박국이 누군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이 말씀은 아실 만큼 그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인데도 사실 그 말씀,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원래의 의도는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몇몇 분들께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수년 내에 금방이라도 우리에게 놀랍고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따라서 읊조리게 되지요.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정말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면서 따라 복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그 부흥이 우리 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부흥. 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요, 무너지고 쇠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크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꽉 붙잡았었습니다. 무슨 집회만 있으면 여러분 그 모임 이름을 뭐라 불렀었습니까? 부흥회라 불렀었습니다. 새해에 모이면 신년 부흥회, 새벽에 모이면 새벽 부흥회, 고난주간에 모이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는 더 큰 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대자를 붙이는 겁니다. 심령 대부흥회, 영적 대각성 부흥회, 아니면 둘 다 섞어서 영적 대각성을 위한 심령 대부흥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 짓고 함께 모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 이름이 걸려있는 현수막 지금도 자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는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에만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흥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지금 하박국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멘만 남발하는 소위 앵무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어떻습니까? 뜻이나 의미는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흉내내고 따라 말하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 의미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럴 거야 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참 의미를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앞에선 제 모습이 좀 까탈스러워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저러나. 그냥 부흥을 기다리고 순수하게 사모하면 되지. 뭘 따지고 드나. 그렇게 기다리는 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요, 좋게 말하면 포옹하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근데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고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고 씨름하면서 더 거칠게 말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니, 선지자 이름 여러분 뭐 이렇답니까? 누가 시비를 걸고 누구한테 씨름을 건다는 말일까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아무나 붙잡고 야, 너 왜 이 길로 가냐?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었냐 하면서 시비 거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나님께 시비 걸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긴 누굽니까? 사실 바로 우리가 자주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자신과 우리 눈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황당하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어찌하려고 저를 여기까지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겠다고 신학교를 갔을 때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제게 병을 주시더라고요. 많이 말하고 많이 호흡해야 되는 사람에게 호흡하기 힘든 병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를 어쩌시려고 여기까지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기가 살아가던 그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도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바로 그 질문들, 그것을 우리가 역추적해 가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주셨고 그 대답들은 결국 하박국과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갔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외치고 노래했던 그 말씀의 참뜻을 오늘 우리도 제대로 알고 깊이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자신의 세상이 어떠했었는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요,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어땠다, 언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의 정세가 아주 혼란했던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해 보였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의 내분과 또 이집트의 반란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갈대아인들이 일으킨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급부상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둘러싸서 결국 주전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때 남유다에 살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이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지금 강한 나라로 일어났다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뭔가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따져 물었던 것은요, 다른 나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민족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 죄악이 가득합니다.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서로를 겁탈하고 폭력이 가득합니다. 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에 넘쳐나는 그 악인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은 왜 묵인하시고 벌하지 않으시냐고 묻고 있는 거죠. 지극히 선지자적인 질문 아닙니까?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한탄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합당한 질문을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첫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래, 내가 들었다. 근데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갈대아 사람들. 사납고 성급하고 다른 나라들을 과격하게 점령하고 무너뜨리면서 다니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지금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나름 합당하고 선지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하박국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답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주기를 기도했는데, 풀어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꽁꽁 싸매시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죠,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막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어떻게 됩니까? 막 한탄이 나오고요, 질문이 쏟아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 밀려 나오는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도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갈대아인들을 준비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대꾸합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대답을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돌려 까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 눈 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째서 훨씬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 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바로 여기에 하박국이 그 정당한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들었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내면에 여전히 서려 있는 그래도 우리는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잘난 척, 그 자만심,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런 교만함이 마음속에, 삶 속에 서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하지,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도 가득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다들 거울 보실 때 그래도 나쯤 되면 이런 마음 다 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겠지, 나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이런 마음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찌해도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결국 지켜주시겠지, 그래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오늘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성루에 서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 있냐라고 말했던 자신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서 있지만 사실은 그 변하지 않던, 그 꺾이지 않던 자신들의 교만함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한번 말해보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엿듣고 있는 이 질문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3층 계십니까? 4층 계십니까? 이거 엿듣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겁니다. 성전에 서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는 나의 교만과 열심 위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꺾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해왔던 일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의로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예배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성로에서 여전한 교만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2장 2절부터 답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박국, 네가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네가 이제 내 말을 듣겠다고? 그래, 그럼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라.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기록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들려주시는 대답은 가히 엄청난 대답을 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대충 들을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쓰고 있는 새로운 말들 중에 팩트 폭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팩트라는 건 사실, 진실이라는 뜻인데요.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뼈아픈 타격감을 준다. 이게 팩트 폭격입니다. 사실로 때린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팩트 폭격 날리시겠다, 그런 겁니다. 듣겠다고 말하는 이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듣겠다고 할 때 그래 한번 제대로 들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이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야 한번 잘 들어봐 하면서 각 잡고 말할 때 긴장되잖아요. 침을 꼴깍 삼키고 듣게 되잖아요. 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침 한번 꼴깍 삼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목이 바싹바싹 탑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침 한번 꼴깍 삼키고 들어야 하는 그 긴장되는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판에 새길 정도로 명백한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으로는 이 긴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제가 핵심만 일타 강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무수한 악을 행하는 저 바벨론 사람들, 그들도 나 여호와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짧아서 깜짝 놀라셨습니까? 다른 나라들을 무참히 무너뜨린 저 바벨론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고 그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행한 대로 그들 벌을 받을 것이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그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신 분들 중에 아직 졸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팩트 폭격이야? 하나도 나한테 타격감이 없네? 나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네. 내 얘기 아니네. 하나도 안 무서웠네. 괜히 긴장감 조성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 속에는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짜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과 너희 남유다가 바로 이토록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저 바벨론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바벨론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밟고 무너뜨리신, 완전히 없애버리실 그 나라, 바벨론보다도 못한 나라가 바로 너희 남유다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고 우리는 그래도 의인이고 하나님 저들은 악인입니다 라고 말했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도 않는 우리, 그래도 교회당 안에 있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착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슨 일을 벌여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과 삶이 유리된 채로,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 교만한 착각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라도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비비고 태워서 없애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토록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황당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밟아 없애버리신다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찬송의 의미를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박국은요,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각오를 이제야 드디어 깨닫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와 열심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크게 해달라, 우리를 많게 해달라,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달라, 그런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심판을 이 수년 내에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부흥과 의미가 좀 이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하박국과 남유다의 정황을 제대로 알고 이 고백의 의미를 이제 바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 이 말씀을 그리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처럼 받아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잖아요. 완전히 밟아 비벼 없애버리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걸까요? 선지자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 선지자는 하나님 봐주십니까? 하박국, 너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신 앞에 다가올 그 환난, 그 나라로, 우리 남유다로 쳐들어올 그 바벨론의 심판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감히 내가 이겨낼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두려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다, 내게 다가왔다, 펼쳐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온몸이 발발 떨리지만 그 순간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거세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서 막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놀라운 구원으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박국은 지금 이 노래를, 이 고백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일부러 하박국 3장 2절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빼고 읽었는데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우리의 먹을 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박국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부흥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신의 일을 기꺼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이 땅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 심판하셔서라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뵙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온갖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부흥케 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주님의 일들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 부흥의 때를 맛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